찬송가 242장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간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중심이 변화되고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또한 죄의 자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살려갔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일도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소망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도들의 중심이 변화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동 중에도 계속 사역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천국 시민의 결혼에 대해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과 가르침을 전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부자 청년이 16절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유함, 재물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적게 가진 사람도 재물에 집착하고 사로잡힌다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걸림돌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재물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잘남과 능력 그리고 재물과 선행에 있지 않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그것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돈이 필수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주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돈과 재물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수록 우리의 영적 시력은 급속도로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란 안경을 쓰고 우리의 흐려진 시력을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흐려진 영적 시력을 말씀의 안경으로 교정하여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의 뜻을 뚜렷하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서 제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는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해하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셀 수 없는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들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볼 때 구원받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혼란의 세계에 빠지도록 하며 우리는 그것에 따라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우리를 은혜로 일으키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죄를 향해 달려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